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저녁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과 실라가 무고한 그런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고 또한 그 사건 이후의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 지난주 말씀을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종의 주인이었던 주인들에게 고발당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우리 바울과 실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종종 이렇게 묻게 되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야지 왜 그런 일을 하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질문 자체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갖고 항상 박수 받고 또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오히려 복음은 세상의 질서와 충돌하고 있거든요. 복음은 비치기에 어둠을 드러내고 있고 복음은 진리기에 거짓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향해 공의를 베풀고 실현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적을 행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감사거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미움의 것이 되어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악인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같은 성도들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우리를 흔들고 또 같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안에서 흔들며 통하여서 외부적 공격과 내부적 공격을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복음에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이건요, 복음에만 시선을 두고 살기는 하지만 복음 주변에는 항상 그 부스러기와 같은 금은보화 같은 것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것에 군침을 흘리고 달려드는 이들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복음 그 자체보다도 그 주변적인 것들에 관심을 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자체가 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옷이 찢기고 매를 맞으며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좋은 일하고
욕먹는다라는 표현이 딱 여기에 맞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굉장히 큰 낙심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들에게서 낙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있는 이 선동한 주인들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이 주장을 살펴보면은 확인된 게 전혀 없어요. 딱 하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이 확인될 뿐이죠. 그 외의 것들은 전혀 증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들을 감옥에 가뒀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죄에 맞게 매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다 생략되고 바울과 실라는 옷도 찢기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이 다스리는 악한 세상이요, 죄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반대하면 할수록 그것은 어떤 사람의 이익에 반대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좋은 일을 했지만 나쁜 일을 하거나 죄가 가득한 이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들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좋은 일과 우리의 선한 모습이 그들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나쁜 일을 하는 그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이 모습이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성령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그와 반대로 악한 영의 세력인 세상의 세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발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저들의 설 곳은 디딜 곳은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반문하지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주변 세상과 부닥치며 갈등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될 때 받게 되는 이 모든 반발들에 대해서 받게 되는 오해와 갈등 그리고 불이익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25절부터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보통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을 때 당하게 되는 이런 억울함과 어려움 가운데 이런 불편하고 불이익적 사건들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억울해갖고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다시는 안 해야지라고 하는 결단 아닌 또 결단까지도 결심하게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행동은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이죠? 바로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뭡니까? 그래도 좀 믿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고 있고 나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과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그런 기본적 소양이기 때문에 희한하게 평소에 난 하나님을 잘 안 찾더라도 이런 힘든 일이 있으면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너무너무 심해지게 되면 절대 안 나와요. 그냥 내가 조금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냥
어느 정도 좀 보통 정도의 힘듦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요. 찬양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강도가 너무너무 심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걸 잊어버려요. 신음소리만 나오고 찬양은 안 나오고 원망과 저주만이 나올 뿐이에요. 현재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 쓰여진 이 글만 보니까 아 그렇구나, 옷이 찢겼구나, 아 그렇구나, 매를 맞았구나, 아 그렇구나, 감옥에 갇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옷을 찢겼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흔들림을 당했고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훗날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했다시피 죽기 바로 직전까지 매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끔찍하게 맞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빛이 없는 어두운 캄캄한 곳이에요. 나중에 본문 뒤를 보면은 이 간수가 안을 들여다보기에 등불을 가지고 안을 들여다봤다라고 했듯이 아니 아예 안 보여요. 어둠만이 가득한 곳이에요.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이들이 그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누구나가 할 수 있지만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더군다나 발에 차고가 채워져 갖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잠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한 기도와 찬양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감옥에서 이들이 한 기도와 찬양이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죄수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읊조리는 게 아니야. 신음소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딸을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은 절망의 곳입니다. 절망의 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그 사역으로 인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의 기도이고 찬송은 기쁨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더군다나 억울하게 매까지 맞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와 찬송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고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흔들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쩔쩔맬 어두움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손쉽게 다룰 수 있음을 알고 믿는 사람의 그 마땅한 모습이 바로 기도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고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왔고요, 찬송이 절로 나왔어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땅의 모든 것을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 바울과 실라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사건의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감사절 주기 때도 주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감사는 이뤄진 것에 대한 감사도 분명 중요하지만 이뤄질 것에 대한 감사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사건의 끝으로서 이것이 이뤄졌기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사건의 끝이 아닌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서 이것을 이뤄지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감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송이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울려 퍼지게 되니까 이 기도에 대한 화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지요. 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묶였던 것이 다 풀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억울함에 울려 퍼진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그럼에도 기도의 감사, 기쁨의 찬송이 이 가운데 넘쳤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답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게 쉬운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적당한 어려움과 견딜 수 있을 만한 때는 정말 목회자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목회 여정을 살펴볼 때 잠깐 쉼을 가진 적이 있어요. 잠깐 목회를 살짝 놓은 적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서 너무 힘든 일이 있었고 그래서 과연 내가 다시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가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찬양이 정말 제 삶,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 듣고 자기 바로 전까지 찬양을 부르던 저였는데 찬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살펴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저를 보면서 과연 내가 목회자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온 자라고 하면서도 과연 이런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우리가 견딜 만한 그런 어려움밖에 주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극복하지 못하고 이것조차도 넘어서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을까? 지진은 자연적 현상으로 가능하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렇다면 감옥에 있는 모든 문들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다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초월적인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던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적의 증인이 되고 있잖아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이적의 대상자이자 곧 그 이적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인간이 할 수도 없고 초월적인 어떤 존재만이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으로 이 감옥 안에 울려 퍼졌을 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해방과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요? 그 주변에 있던 진짜 믿는 자 바로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감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는 이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자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그 억누름에 대한 해방이 되고 있지만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음은 진리는 어두움을 빛으로 드러나게 하고 거짓을 진리로 나타내게 만들기 때문에 점점 대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빛이 능력이 드러나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모든 이에게 기쁨이었던 것이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는 절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절차대로 감옥에 갇혔던 것도 아닙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잘 지키라고 하는 간수에게 신신당부하던 상관의 명령도 있었어요. 더군다나 로마법에 따르면 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을 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그들의 형량을
대신 받는다거나 혹은 사형에 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앞서 우리는 사도행전 앞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감옥을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들은 처형을 당했어요. 그런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준 것처럼 자신이 졸고 있다가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적 확신으로 모든 죄수들이 탈옥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 때 이 간수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죠. 왜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 자신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간수로서 자신의 명예와도 관련된 일이죠. 명예도 손상되었고 로마법에 의해 이렇게 사형에 처하게 되느니 차라리 불명예적인 사형보다는 명예로운 자살로 그 삶의 끝을 맞이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울이 소리를 치게 되죠.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은 충분히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고 차고가 다 풀렸을 때 이들은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죠. 왜? 여기 있을 필요가, 원래도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이들이잖아요.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애초에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들은 이 과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을 통해 가지고 이 감옥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는 중입니까? 저희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고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성령의 말씀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자신의 이 뜻을 성령이 받고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복음의 확장을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중인데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명예와 직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구나. 그랬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은 이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절망의 곳이지만 이들에게는 절대로 감옥이 절망의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곳에 온 자들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 약간 좀 앞뒤가 맞지가 않죠. 그것을 위해 이곳에 왔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을 위해 사역을 하다 보면 원하지 않던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감옥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옥은 이들이 있는 이 감옥은 자신들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하나님의 이적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이곳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그 감옥문이 열리고 나올 수 있었던 그 사건은 베드로가 나와야만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바울의 이 사건은 남아 있어야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신하는 하나의 말이 있어요. 바로 이 한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정말 별거 아닌 말이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었던 빌립보 간수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이 말은 구원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의 이 말 한마디가 간수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는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렇게 질문하게 되지요.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진리를 묻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1순위의 질문이 되면서 이것에 대한 답이 우리 삶의 1순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근데 너무 쉬우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유명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말, 이 말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온 삶을 다 바쳐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의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았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송으로 기뻐했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감옥을 흔들었고, 절망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절망 끝에서 간수는 기쁨을 찾게 되었죠.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게 되었죠.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복음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33절부터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명예를 중요시 여겼던 간수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던 간수입니다. 그랬던 그가 법과는 어긋나게 죄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건 간수로서는 그 이전의 삶에서는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이 로마법에 살고 있는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을, 더군다나 자기 상관이 신신당부하며 이들을 잘 지키라고 했었던 그 명령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 간수는 이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가치를, 그러한 새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가장 최고로 여기던 가치보다 복음이 더 우선시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제쳐두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전과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 한마디로 이것이 구원이 되고, 이것이 그 간수의 삶을 180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유용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복음에는 사회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세상 눈에, 시선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뜻있고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복음이 어떻게 절망의 한복판에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감옥은 끝이 아니라 복음의 무대였어요.
매임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통로였습니다. 간수의 절망은 죽음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었죠. 그것도 한 개인의 구원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한 구원으로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은 오히려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빛난 장소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환경에 묶이지 않아요. 복음은 절망 속에서도 살아있으며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선포합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 있는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만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해야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절망이 다가올수록 그것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러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기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복음은 계속됩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됩니다. 이러한 선포를 함을 통하여서 나의 입의 선포가 나의 삶을 바꾸고 그 역사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삶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기쁨이 될 수 있고 죽음이 생명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 이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또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세상 많은 이들에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의 능력과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